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6절, 27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28절에 가니까 자기 형상,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죠. 자기 형상. 근데 삼위의 하나님 중에 형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누구밖에 안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형상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삼위의 하나님 중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본체, 근본이신 하나님의 본체요 형상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디모데전서나 이런 데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셔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제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안에 있는 생명이 영과 혼과 몸이고 육체 안에 이러한 생명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 즉 자기 형상대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 안에 뭐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면서 완전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너무 신비한 하나님으로만 놔두면 안 되고 하나님은 자기 소개를 우리에게 철저하게 하셨어. 뭐를 하셨어요? 자기 소개. 하나님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하여 당신을 우리 가운데 완전히 계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이미 당신을 계시하셨어. 물론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자기 계시죠. 자기 계시야.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자기 계시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셨지만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못 깨달아요. 왜? 특별히 죄인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영원 전에 경륜 안에서 계획을 세우셨던 거죠. 어쨌든 영원 몸으로 사람이 지어졌어요. 사람이 지어졌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생혼이 된지라. 생혼으로 원어는 혼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생영으로 이야기한 게 이것도 맞는데 이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데 이 생기가 한 생명이 아니라 이 생기가 뭐냐면 이 생기가 사람의 영혼 몸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영혼 몸이야. 영혼 몸 생기가 육체. 그래서 육체가 이제 살아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몸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기. 하이 네샤마야. 하이는 복수의 네샤마 호흡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복수의 생명을 주신 거야. 복수의 생명. 그러니까 영혼 몸은 각자가 뭐를 해? 영혼 몸은 각자가 호흡을 해요. 호흡을 해. 영혼 몸이 각자가 호흡을 한다니까 우리가 육체의 호흡이 다 그냥 코로 호흡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때는 사람을 보면 호흡이 끊어져서 심장이 멎었는데도 뭐가 살아있대? 뇌는 살아있을 수가 있고 또 뇌는 사망했는데
심장은 뛸 적이 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거를 보여주죠. 각자의 생명이라는 게 각자의 생명, 각자의 생명. 그 호흡도 다시는 따로따로 하는 거야, 따로따로 하는 거야. 이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은 육체의 호흡일 뿐이고 우리 속에 있는 영혼 몸이 각자의 호흡을 한단 말이에요. 호흡을 해. 자, 이것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것이 생명이야, 생명. 요 영혼 몸이 떠나가면 사람은 뭐 한 거야?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요 영혼 몸이 사람이야, 사람. 실제적인 사람은 요 영과 혼과 몸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영혼 몸으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모든 식물계와 모든 조류계와 물고기와 모든 동물들을 어떻게 지으셨다래요? 각기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뭔가를 보고 있게 하셨다는 얘기야. 뭔가 먼저 있었던 게 있어요. 종류대로 있었던 게 있어. 어디에는 종류대로 있어. 그것이 지금도 하늘에는 있어요. 종류대로. 종류대로 있어. 개가 천국에 갈 것인가 못 갈 것인가. 개는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개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근데 하늘나라에 분명히 그런 생명,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막 종의 종을 정해갖고 개도 어떤 그거를 굉장히, 그거는 종이 변한 건 아니지만 개의 생명의 종류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그 개체들을 자꾸만 만들어 나가면 그것이 왜 멸종을 하게 되냐면, 좋은 인자만 따갖고 계속 뭐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럼 좋은 인자만 따갖고 뭐를 만들어내게 되면 무엇에 굉장히 취약해지느냐 하면 질병에 굉장히 취약해지는 거예요. 질병에 굉장히 취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류들이 어떤 천적적인 어떤 그것이 왔을 때 멸종을 하고 그러는 이유들이 있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는 뭔가 하나님이 보신 종류대로, 특별히 다른 것들은 놔두자고요.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그냥 지으신 게 아니죠.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은 사람을 영혼 몸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뭔가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 표본이 있어서 지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본이 되신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 그 만드신 사람을 표본으로 만드신 그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예수님 안에도 뭐가 있으셨다는 거야? 영혼 몸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없는 걸 가지고 만들었으면 자기 형상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쓰지 말으셨어야지. 네? 쓰지 말으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특별히 자기 형상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영혼 몸의 생명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있으셨죠. 근데 우리가 요거는 자기 형상을 예수로 알고 있으니까 예수는 완전하신 사람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완전하신 사람이셨다.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원래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오신 것이 예수가 사람으로 오시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 예수는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죠. 하나님으로. 그래서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이분, 사람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쳐졌을까, 하나 됐을까,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서 하나님과 생명을 하나 됐을까, 똑같은 문제죠.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 우리의 영역이 아니야.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명이 된다면은 하나님께 맡길 부분과 내가 알아야 될 지식세계,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생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생명의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알기를 원하는 선악의 이 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알 수 있을 거와 또 하나님 영역으로 남겨줄 것을 정확히 놔둔단다. 근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역을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를 알기를?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은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라니까 뭐를 분별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 되었을까? 어떻게 된 걸까? 자꾸만 이것을 알려고 그래.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부분에 하나님의 생명에 자꾸만 도전하려고 하는 거야. 도전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생명나무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람의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노타치할 부분은 노타치하는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가져진단 말이에요. 나도 그전에는 사람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되는 걸까 굉장히 궁금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사실인데 뭐가 궁금해. 사실인데 궁금할 게 없는 거지. 사람과 하나님이 어떻게 섞여 계실까? 어떻게 하나 됐을까? 물을 잉크해서 그런 설명을 많이 하는 거예요. 뭐 물을 이렇게 붓더니 서로 분리될 수가 없다. 물과 잉크를 분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못 분리해? 우리나 못 분리하는 거지. 이거 금방 분리해요. 어디만 들어가도 분리가 돼. 여기다 잉크를 섞었어. 이 잉크 뭘로 분리해낼 수 있어? 뭘로 분리해낼까? 뭐 어려워. 필터. 잉크를 분리해낼 수 있는 필터 가운데만 집어넣으면 잉크와 물이 서로 물은 물대로 나오고 잉크는 잉크대로 돼. 그러한 생명이 아니야.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 생명은 완전히 하나 된 생명이기 때문에 분리될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 편에 맡겨두는 생명이에요. 근데 정말 사람들은 알기를 원해. 그래서 뭐 영은 어디 부분에 있을까? 뭐가 영이 어느 부분에 있어? 너 전체 생긴 대로 그대로 영이지.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영은 머리에 있을 거다. 혼은 뭐 마인드 뭐 이런 언어를 가지고 자꾸만 사람 그것을 분리해내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아니야. 어쨌든 예수님도 사람으로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영혼 몸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육체, 말씀이 육체 대신 사람의 육체와 예수님의 육체는 물론 보기에는 똑같은 거지만 그 질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이거는 흙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말씀이 육신된 거죠. 자, 그러면 사람에게 영혼 몸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새 인격으로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는 것처럼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는 것처럼 사람 속에도 새 인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도 삼위일체는 아니지만 삼인일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삼인일체. 새 인격이 하나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이 지으신 거야. 똑같이 사람을. 사람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나 자신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는 정말로 도무지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다른 것이 필요 없어. 여러분을 항상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영의 생명, 영의 생명 뭐예요? 영의 생명들이 다 이름이 있는 거야. 생명이 조회, 혼은 푸시케, 몸은 소마, 비오스라고도 하더라고요. 비오스. 육체는 사르크스. 이게 이름이 틀려. 생명 자체가 각자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이름이 틀려요. 하나님이 이걸 헬라어로 기록하신 데도 이유가 있는 거죠.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기록하신 데도 이유가 있는 거야. 다른 언어들은 이것을 구분하는 언어가 없어요. 한글이 엄청나게 잘된 언어인데도 이것을 구분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헬라어만 이렇게 이거를 구분한단 말이야. 근데 영은 하나님하고만 관계가 있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직관적인 어떤 그런 기관이야. 혼은 자아야, 자아.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말씀들 하는 거 이렇게 들어봐요. 그래서 자아파세다라는 이야기를 자아를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해요. 자아파세다, 자아를 죽여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요 다른 데서는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자아를 죽이려고 해도 요거는 죽일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누구만이 죽일 수 있어요? 요거는 예수 십자가에서만 요거는 처리가 가능한 생명이에요. 왜? 요거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야, 자아. 내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고 내 자신이 어떤 그런 나 자신의 그 세계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 자아의 세계죠. 자아의 세계. 요 몸은 바깥 세계를 인지하고 바깥 세계를 내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고 바깥 세계로 나 자신을 보내기도 하고 바깥 세계를 인지하기도 하고
하는 요 생명이 몸의 생명이란 말이야. 몸의 생명. 그래서 생명이 각자가 하는 일이 다 틀리게 되어 있어요. 개인이 세 인격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맡은 일들이 다 틀려. 그런데 이제 이 전체가 사망 가운데 들어갔어요. 사망. 죽어있단 말이야. 영의 기능이 끊어졌어. 이것을 죽었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 있는, 교통하는 그 사람만 살아있는 사람이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야 돼. 근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들어갔던 그 영의 기능이, 영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영이 존재하기는 존재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이상 끊어져 버린 상태를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죽었다. 그러니까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혼과 몸은 덩달아서 그냥 죽은 생명, 혼과 몸을 뭐가 잡아버렸어요? 마귀가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영 가운데는 못 들어가요. 마귀가 못 들어가요. 근데 마귀가 잡혀있는 이 생명은 그래도 그냥 때로는 고상하기도 하고 괜찮아. 여기에 이제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 혼까지도 장악해요. 대부분 몸을 잡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막 행로병사, 병들고 아프고 암 걸리고 뭐 어쨌든 이것이 어떠한 의미로 보면 또 이거를 너무 그냥 100% 귀신 장난이다 이러면 좀 그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 장난이기도 해요. 우리의 몸은 아주 귀신의 집이야. 귀신의 집.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을 떠나서 이승에 있는 음부에 있는 그 영들이 너무너무 뜨거워요. 육체를 벗어나고 나면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몸을 원한단 말이에요. 몸을 원해. 육체를 원해요. 그러니까 육체에 들어와서 살기를 엄청나게 원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뜨거운 세상이에요. 뜨거워서 살 수가 없어서 사람 육체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고 이런 역사들을 귀신의 영, 더러운 영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가운데, 사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목 가운데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막 폭풍이 쳐서 폭풍이 치고 막 어떤 일들이 있어갖고 짐승이 폐사되고 그러는 거를 그냥 무슨 병이 들어와갖고 무슨 병이다 그렇게만, 이건 영적으로 들어가보면 악한 영들의 장난이에요. 악한 영들의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사람에게 올 질병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감사하게 그것을, 짐승들을 없애는 것으로 끝내주셔서 다행일 수도 있고, 이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에서 우리 몸을 잡아. 이것까지만 해도 내가 아픈 걸로 그냥 끝나고 정신 상태는 온전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근데 이 더러운 귀신들이 뭐까지 잡을 때 문제냐면, 요 혼까지 장악할 때 문제가 이게 심각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현병이라고 많이 얘기해. 이 질병학에서 조현병, 요 조현병은 환청이 들리고 환시가 열려지고 환청 막 귀에서 속삭이는 거 뭐 해라 사람을 죽이라는 것도 환청거든요. 조현병 환자들이 사람도 죽이고 그런다고 얘기들 많이 하죠. 요게 사실은 급격히 들어가보면 귀신 장난이에요. 요거 저걸로는 못 고쳐, 약으로는 못 고치는데 그 사람의 기능을, 인지 기능을 약으로서 확 떨어지게 하니까 조현병에서 조금씩 낫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고치지 못해요. 장난이란 말이에요. 장난. 특별히 요즘에 와서 요 조현병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죠. 우리나라에. 요거는 인류가 점점 악해지면서 악한 더러운 귀신의 영들도 역사하면서 혼을 붙잡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몸에 있는 것을, 그래도 육체를 잡고 있는 것, 몸을 잡고 있는 것은 쫓아내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상당히 쉬워요. 근데 여기까지 진행이 되어지면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너는 물론 이제 옛날에 이제 막 이런 거 들고 그러면 막 들고 팼잖아요. 팼어. 그러면 그렇게 놀라서 나가기도 해. 근데 인간적으로, 아니 실제로 그런 일들이 옛날에 시골에서 많았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의식들이 쫓아내는 행위인데 놀라서 나가는 거예요. 혼 속에 있었던 어떤 그런 영들이 놀래서, 요거는 혼 속에 들어오는 것은, 귀신이 혼 속에 들어오는 것은 이 사람이 뭔가 힘이 어릴 때든지 언제든지
신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놀라는 사건들을 경험하거나 이럴 때 요거 들어갑니다. 요거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그냥 엄청난 피 어떤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다든지 그러니까 전율할 정도로 놀라게 되었을 때 이 혼에까지 귀신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을 끝까지 이게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것을 끝까지 이렇게 보면 그 너머에는 굉장히 놀랐었던 사건이 있는 거야. 아주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그래서 사람을 막 놀라게 하는 거 그런 거 안 좋은 거예요. 막 사람들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 가끔 그냥 뒤통수를 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 이런 것들이 별로 좋은 것들이 아니에요. 괜히 그렇게 깜짝 놀라면 자 어쨌든 자란 말이에요. 자 요것이 근데 이제 사람은 깨어져서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어.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심판 가운데 사망 가운데 갈 때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이것을 심판을 받고 요 영으로다가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영혼 몸을 우리의 생명으로 대체 바꿔주시는 거. 요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 생명이 들어올 때, 영혼 몸이 들어올 때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 성령, 성부, 성자의 요 하나님의 생명까지도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거야.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생명 되어지는 거.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생명되는 분은 우리가 생명을 하나로 누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이 나오고 때로는 예수의 영이 나오고 막 이런 영이 나오고 성령도 있고 또 예수의 영이 막았다 그러잖아요. 이게 같은 영이면서도 분별돼야 되는 영이야. 같은 영이야. 성령이나 예수의 영이나 같은 영인데 왜 한 분 하나님 안에 있는 영이니까 근데 분별돼야 돼.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은 우리 가운데 생명되어진 영이야. 요게 조금 분별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알아지면서 삼위일체가 여러분 안에서 깨달아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복, 신령한 복, 거듭남의 복,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될 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